할렐루야.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묵상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말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이 전서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성경이죠. 이 고린도 전서에는 이 고린도 지역 교회,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그 특색들을 갖다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교회 안에 간음의 문제도 있었고, 또 당을 짓고 파벌하는 그런 분열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질서 있게 무질서한 그런 경우들도 교회 속에 많이 있었죠.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다 편지를 보내서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기 원했던 거죠.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그런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였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시작 부분에서 이번에는 이제 자기의 마음의 상태, 심적인 상태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의 편지를 쓰면서 오늘도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무척이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사용하고 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이 전체에 걸쳐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총 29번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29번 중에서 바로 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해서 무려 10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위로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바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위로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넘쳐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간단히 보면 말이죠, 삶 가운데 고난도 많고 환난도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지만 위로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삶은 말이죠, 우리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건 신앙이건 관계이건 때로는 건강이건 말이죠, 우리의 삶은 참 어려운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또 살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고통 중에 기뻐할 소망도 주시는 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과 기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당신의 뜻대로 부르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바울서의 전반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이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12명의 그 사도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셨을 때 택함을 받은 그런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회심하면서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물론 이 사도로 부름 받았다 아니다 하는 이 문제로 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가 부름 받은 것만은 이제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아니라 또 형제로 부름 받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사도이건 형제이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합당한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 2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는 일, 사명, 모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시고 하라고 하신 일이고 가야 하는 길인데, 이 길은 말이죠,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것도 잘 알고요, 부르심도 잘 알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도 잘 알지만 이 부르심을 따라서 이 가는 길이, 이 사는 삶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외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세상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결단하고 가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열심히 했지만 이 세상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이 길이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그것이 이 세상과 동떨어진 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힘주심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부르심 속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 바울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가 세상적으로 공부했던 그 많은 지식들을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그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됐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지식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했던 일이 놀랍다는 거죠.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영혼들이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서신서를 통해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까지도 여전히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그가 평생 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죽음을 넘나드는 많은 위협과 고통과 고난을 수도 없이 겪었던 사람이죠.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 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옛날 하나님이 이 바울과 디모데를 부르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 11절에도 이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근데 이 부르심에 그래서 합당한 자로 여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받고 더구나 부르신 사람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르심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부르심이 뭐 특별하게 뭐 목사나 전사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즉 쉽게 말하면 내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이 부르심, 바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바로 이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이죠, 시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시험이 함께하는 삶.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고통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인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은 좀 어떠셔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인 줄 알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온갖 사랑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또 기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앞길에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길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까?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길에 탄탄대로만 펼쳐질까라는 거죠. 열심을 다하고 사명을 따라 살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이 수고한 것에 대한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노력한 것에 좋고 아름답고 정말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 과정도, 이 결과도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이 세상에서 즐기던 그런 죄악이나 부도덕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믿는 순간서부터 그런 죄악들이 말이죠, 이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은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정직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말이죠, 이 거룩함이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기준과 너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앞에 시험이라는 것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말이죠,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건 기본이겠지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 앞에 오는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하면서 거룩함을 변함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말이죠, 곧 시험과의 대결을 말합니다. 시험과의 대결. 시험은 구원받은 자녀에게만 오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풍랑이라는 것이 바다에 떠 있는 배를 탄 사람에게 오는 독특한 경험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마땅히 오는 것이고요, 이는 예수님도 받았던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외적인 요인의 시험입니다. 즉 외부에서 오는 거죠. 즉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외적인 요인의 시험,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내적인 요인의 시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성과 싸워야 하는 유혹,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시험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과감히 도전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외적이건 혹은 내적이건 이 시험이라는 걸 모르는 것 말이죠,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외적인 환난과 핍박과 고난, 그리고 이 내적인 유혹과 두려움, 이런 것들과 항상 싸우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말하는데요, 7장 5절에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의 앞에도 말이죠, 이 주변에는 싸움이 끊이질 않았고요, 이 자신의 바울의 속 내면에서도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자녀들의 삶에 외적이건 혹은 내적이건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말이죠, 기왕에 하나님을 딱 믿었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순간서부터 정말 믿음의 삶을 쭉 탄탄대로를 펼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대체 왜 시험을 받아야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일까라는 거죠. 왜 바울을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끊이질 않았을까라는 거죠. 이 고난의 시간들은 즐거운 시간들이 아닙니다. 일부러 이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말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 승리하면 말이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익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이 늘 비치는 곳은 사막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날씨가 맑고 화창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날씨가 항상 맑고 화창하면 말이죠, 햇빛이 쨍쨍 쪼이면 말이죠, 오히려 그 땅이 메말르고 갈라져서 결국은 사막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땅이 정말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햇빛뿐만이 아니라 비도 와야 되고 또 태풍도 겪어야 되고 또 얼었다 녹기도 하고, 그래야지 정말 비옥한 땅, 좋은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도 고난이 없이 평탄한 길만 같으면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는 말이죠, 사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폭풍과 같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서 정말 어떻게 잘 반응하고 대처하며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오면 보통 우리 옛날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내 팔자야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한탄한 사람은 지금 없겠죠. 우리는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시키시기 원하는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9절에서 마치 자기가 육체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가 이 고린도 후서를 당당히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앞에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서신서를 그렇게 당당하게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제가 이제 항상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이 자기 앞에 오는 시험에 홀가닥 넘어가 버렸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고난 앞에 정말 자기의 신세만 한탄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없었겠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긴 자, 승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은 당연히 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이 시험 앞에서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이 고난을 생각하면 저는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원래 이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었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은 인기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데마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태어났고요, 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을 알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데마는 이 신앙생활 처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던 사람이죠.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될 때까지도 이 데마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충성스러워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칭찬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 1장 24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하고 이게 데마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같이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어찌 보면은 피를 나는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바울은 데마를 비전 있는 동역자 또 사역자로 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이 데마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말이죠,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이 빌레몬서하고 골로새 보니까 누가하고 데마가 이 이름을 언급하는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데마가 누가 앞에 나왔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누가가 데마 앞에 나오게 되죠. 성경에는 그 이름을 쓰는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되는 리더를 갖다가 꼬리가 되는 위치에 그 이름을 쓰는 법이 성경은 결코 없습니다. 핵심적인 인물을 있으나 마나한 자리에 그 이름을 놓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이 가룟 유다와 함께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의 위치나 역량에 따라서 그 이름의 순서를 정합니다. 데마의 이름이 빌레몬서에서는 누가의 앞에 기록되었다가 골로새서는 뒤에 기록된 이유는 데마가 영적으로 퇴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이 데마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그의 삶 가운데 참 그 고난이 많았는데 바울의 인생 후반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인생 후반부는 거의 대부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언제 옥에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외롭고 고독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옥에 딱 갇히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방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시간이 오래되고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서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나를 버린 그들에게 나는 허물을 돌리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자기를 떠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그들의 믿음이 타락했다거나 뭐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런 다른 빈말들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유독히 이 데마에 대해서는 그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데마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듣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상보다 예수 믿는 것이 더 좋은지요? 세상이 더 좋지는 않겠죠?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좋아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말이죠, 시험이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데마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보일 때는 너무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의 열정은 식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시험이 닥쳐왔을 때 과거가 생각났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시험이 닥쳐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가 너무 생각난다. 저 애굽 땅에서 먹었던 부추가 너무 생각난다.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했었죠. 보세요. 눈에 보이는 좋은 상황 앞에서는 누구나 열정적일 수 있는데요, 상황이 때때로 약간만 어려워지면 금방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런 데마는 그런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데마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할 값을 생각하지 못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망대 세우는 얘기 기억하시죠?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자기가 이 망대를 끝까지 잘 세울 것인가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이것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했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기초만 닦아놓고 망대를 세우지 못해서 비웃음거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말이죠, 앞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미리 알고 계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신앙생활은 태평성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수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이기고 승리하고 나의 갈 길을 다 잘 마쳤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앞에 오는 이 시험을 잘 알고 잘 계산해서 대비하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데마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잘 쌓고 나중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 우리의 이 시험을 정말 끝까지 잘 값을 치러서 이기고 승리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았지만 하나님 앞에 실패자나 포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최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의 하나님, 여기서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는 용기를 돋워주다, 도와주다, 위로하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로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전반에 걸쳐서 29번이나 등장을 하지만 바로 이 1절과 11절에서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로하시는가?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육체적, 심적 시험과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 4절 후반부에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은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의 믿음, 그래서 이긴 믿음, 승리한 믿음,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로 내 옆에 힘들어하는 지체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경험해서 알겠지만 시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대마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겼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정말 다른 지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명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도 충만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때로는 그 속에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 11장 29절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